여러분, 영상의 결론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면서 또 마지막 성경 말씀 혹시 읽어보셨나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구간에는 낙심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서산만에 여러분 간척지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영토가 4,700만 평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면적은요 여의도가 3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의도의 33배 면적의 크기의 땅이 이 간척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마치 이 바다에 그냥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그냥 바다에 그냥 다 떠밀려오는 것 같은, 아무리 퍼부어도 그냥 바다에 다 휩쓸려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국은 그 바다의 길이 연결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땅을 다 메꿔서, 여러분, 이 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농작물이 만들어지고 또 소가 키워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읍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흥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번영한다, 번성한다, 잘 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막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점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진흥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번성하고 번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요, 영어 표현하면 city예요. 그냥 한 도시쯤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정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업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진흥하려면, 내 삶이 진흥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정직한 자가 축복하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사업이 살고 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 축복하며 삽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축복하며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진흥케 하시는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정직한 자가 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성읍은 뭐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성실하면 우리가 다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나면 내가 잘 산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축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1장 11절에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정직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때로는 정직하면 손해를 당하고 정직하면 무시당한다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정직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잡지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정직한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지갑에다가 50달러를 넣어놨어요.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지갑에다가 이 주인의 전화번호를 놓고 1100개의 지갑을 각각의 도시에다가 그냥 다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갑이 얼만큼 회수가 되는가를 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위가 노르웨이와 덴마크였는데요, 회수율이 무려 100%였어요. 100%. 1100개를요 도시 곳곳에다 그냥 뿌렸는데 그 모든 1100개의 지갑이 그 연락처로 연락이 가서 다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위를 하고 2위가 싱가포르인데요, 90%가 회수됐다고 합니다. 한국하고 일본과 호주는요 70%가 회수가 되고 미국은 67%, 영국과 프랑스는 60% 정도. 여러분, 꼴찌가 여러분 멕시코라는 나라인데요, 회수율이 21%예요. 그러면 100개가 깔리면요 80개는 꿀꺽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지? 꿀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잘 사는 나라와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여러분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남의 것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종국에는 정직한 나라가 잘 살고요, 정직한 국가가 복을 받는 거고요, 정직한 개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는요 의인과 악인, 그리고 정직한 자와 거짓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난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잠언서 1장부터 12장까지를요 새벽 예배에서 제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제 결론이 뭐냐면, 정직한 자가 누군가, 잠언에서 얘기하는 정직한 자가 누군가, 바로 정직한 자는 한마디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요 여러분 1000만 명 정도, 조금 요즘엔 안 돼서 한 800만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는 누구라고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내 상황에 맞게, 내 기분에 맞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올바른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과 질서를요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89년 우리나라는 천구조교에서는요 이 김수환 추기경을 중심으로 네타시오라는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자동차에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자동차 뒤에 네타시오라는 스티커 많이 보셨죠? 지금도 가끔 가면 그때 스티커를 띄지 않으신 분 거를 보게 돼요. 여러분, 네타시오가 뭡니까? 1989년에 시작된 운동인데 그 당시에 한국 사회는요 다른 사람 탓하기 바빴어요. 어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두지 않고 저 사람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잘 됐을 텐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했던 그런 사회 속에서 이 김수환, 추경영이 시작했던 운동이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회와 공동체가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길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을 연결하는 이 시도를 갖게 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탓하지 않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면 그 국가와 사회는 건강하고 잘 될 수 있다라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또 한 번 새로운 캠페인 운동을 펼치는데, 그 캠페인이 뭐냐면 똑바로라는 이런 운동이에요. 여러분, 똑바로가 어떤 뜻이죠? 이 똑이라는 말은요, 한치의 오차도 틀림없는 거예요. 이걸 똑이라고 얘기하고, 바로는 뭐냐면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을 똑바로라고 합니다. 비뚤비뚤하지 않고 올곧게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걸, 그것을 똑바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한 올바른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바로를 우리는 평상시에 어떨 때 사용하죠? 우리가 부정적일 때 사용해요. 말을 제대로 못해요. 거짓말하면 뭐래가요? 똑바로 말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사람이 똑바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똑바로 사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제사는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사람이 예배하는 걸 그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요, 악한 사람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냐면 미워하기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기도, 악인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뭐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들 셋한테 너 뭐 해줄까? 뭐 사줄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막내예요. 막내 욕심 많아요.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별걸 다 사달라고 합니다. 근데 첫째는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문자로 와 있어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링크까지 딱 걸어줘요. 그러면 바로 링크 타면요, 결제까지 될 수 있게 이거 사달라고, 이 옷 사달라고, 이 책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제가 얘기해도요, 대답을 안 해요. 물어봐도요, 이거 사줄까 저거 사줄까 얘기해도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제 관심은요, 온통 둘째한테 있어요. 둘째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둘째 입만 보고 있어요. 제가 나한테 뭘 부탁할까?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요, 당장이라도 사주고 싶은 거예요. 당장이라도 뭐라도 제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요,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입만 보고 계실 거예요. 얘가 뭘 기도하나, 뭘 구하나, 뭐가 필요하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즉시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이요, 때로는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정직이요, 때로는 볼 때는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 속이는데, 다 실수하고 다 거짓말하는데 혼자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리고 최종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따라가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는요, 모든 거짓을 그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정직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축복하셔야 한다는 거.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지만 내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수다 떨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가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당신 잘 될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할 때 서빙해 주신 분에게 아유 고맙습니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지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하라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실천해 볼까요?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써 축복하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요. 아유 잘 될 거야. 오늘따라 뭐 더 복을 받겠네. 내가 보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하도 크게 기도해서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할 때 계속 구하는 거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달라는 기도만 해요.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아요. 막 2년 전년 다 나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와서 하나님 이 사람 좀 혼내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막 그렇게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뭐로 채워지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요 바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라. 여러분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해요. 이 사람 어떻게 좀 혼내주세요 라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왼수 축복해 주세요. 이 왼수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좀 좋은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축복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보면요 늘 힘들어요. 얼굴도 찡그려져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축복하면요 얼굴이 펴져요. 얼굴이 펴지면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 첫 번째 조건은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직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정직한 자가 축복하고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은 나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왼수 같은 사람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순복음 경동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할 말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비판할 수 있고 이렇게도 비난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봤자 소용 하나도 없네요. 그래봤자 변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입만 아프고요 나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비판하면요 내가 불행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젊은 사람들이요 헬 조선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뭐예요?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이 대한민국이 좋아지나요? 헬조선 하면 대한민국이 좋아지나요? 자기만 불행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난과 이런 비평을 우리가 멈추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자녀가 비기 싫습니까? 축복하세요.
야, 너 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축복할 때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아이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그 바다에 막 덤프 트럭으로요, 돌하고 흙을 아무리 갖다 불어도요, 꿈쩍 안 할 것 같은 그 바다가 결국은 메워지잖아요. 자녀들이 결국 변화되는 거예요. 사업이 결국은 축복을 받아요. 우리의 인생이 펴요.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제가 축복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다 여러분에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거 받고 어디 도망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축복을 다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말씀으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축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는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OECD 국가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 이후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이런 고도 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요, 이렇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됐고 이 양궁을 다 휩쓸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따는 이 엄청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고도 성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도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기도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 우리가 똑똑해요. 우리가 성실해요. 근면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똑똑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것은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상 때부터 우리가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5,000년의 역사 속에서 900번 이상 침략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왜 침략을 당한 거죠? 약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힘이 있다면 침략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똑똑했습니다. 근면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나라에 복음이 수출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밤낮 부르짖어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살렸고 그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기적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비판했나요?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이렇게 가난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보세요. 다 그냥 축복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그러지 않은데 지금은요,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오픈이 되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알려지면서 실망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역사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실망하면서 아우, 어떻게 이렇지? 우리가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방법은요, 할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석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진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목적격으로 했는데,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뭐냐면 원수까지도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조금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왼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왼수까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은 말씀이 아니라, 제가 어디 책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들어야죠. 박해하는 사람 가만히 냅두면 안 되죠. 갚아줘야죠. 근데 갚지 말고 뭐라고요?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공항에서 어떤 승객이 공항 직원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막 모욕적인 막 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욕을 받는 지역이요, 응대를 하는데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죄송하다, 잘못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객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막 보았는데 이 직원이 전혀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고 응대를 이렇게 해서 화를 참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직원이 지켜보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나는 못 참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나는 대들 거고 나도 같이 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직원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괜찮아, 이 승객의 짐을 다른 비행기에 넣어주면 돼.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욕은 먹지만 이 승객의 짐을요 다른 비행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뭐예요? 이 박해를요 갚아버리는 거예요. 왼수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축복해라. 할렐루야. 왼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왼수마저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시고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미국의 뇌세포학자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뇌세포가요 23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230억 개가 이 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세포에 의해서 우리 몸이 다 조정이 되고 움직이고 면역력이 만들어지는데, 이분 말에 의하면요 이 230억 개의 뇌세포 중에서 98%가 우리의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뇌신경이 움직여서 내 몸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내 눈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부정적으로 몸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짜증나게 만들고요, 몸을 아프게 만들고요, 몸을 괴롭게 이 뇌세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이렇게 얘기해도 막 화가 나고 막 흥분을 하고 막 괴롭다라고 얘기하고 얼굴을 불락불락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그 사람 뭐냐면 평상시에 말을 부정적인 것을 말하다 보니까 이 뇌세포가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아주 힘든 일을 만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평상시에 말을 늘 긍정적으로 하고 감사의 말을 하니까 이 뇌세포가요 우리의 몸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요 예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극에 예민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게, 이쯤은 뭐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진흥하고 악한 자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자의 입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죠. 잘못된 말이 나오겠죠. 그 말이 결국 자기를 망하고 자기가 망하니까 그 성읍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지금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내가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이 제일 이뻐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 세포가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을요 이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성형은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갖 것을 다 가져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제 눈, 코, 입을 보면요 코도 작아요, 눈도 짝짝이에요. 제가 사진 찍어보고 보니까 내 눈이 짝짝인 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입도 작아요. 그런데 이게 조화가 잘 돼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생겼죠. 괜찮잖아요. 우리 순복음 담임 목사님 괜찮죠? 왜냐하면 저는 늘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그러니까 제 뇌세포가 내 몸에서 막 좋은 것만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쭈구랭 땡땡이 이러면 뇌세포가 어떻게 움직여요? 더 늙게 만들고요, 더 부패하게 만들고요, 더 깊게 파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를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쓰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축복합시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우리가 성경에 손을 드는 것은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대한민국을 축복합시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